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2번째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자기 자신을 늘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임무가 되는 줄 압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육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과거의 그 습성 때문에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혹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쁘게 보시는 그런 삶이 잘 말씀 앞에서 누려져야 될 줄 압니다. 항상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 때라도 그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정말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묶어놓은 그 사랑의 그 묶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2번째. 우리 지난주에 죄가 뭐냐? 죄의 시작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죄의 시작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미 사단으로서부터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이거는 사단한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죄가 사단한테 온 거기 때문에 이 사단 나쁜 놈, 그렇게 사단한테만 표적을 해놓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그 죄의 시작이 사단으로부터 왔으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죄의 시작은 사단의 그 교만,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욕망, 바로 그것부터 죄의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시작인데 그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 없을 무자에 볼시. 내가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무엇 때문에 죽여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봐서 죽였다는 그런 거 가끔 보셨죠?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봤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찔러 죽였어. 이거 저거 미친놈이구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시라고 하는 게, 무시감이라는 게 나를 막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거를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그 문제의 원인점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분 나쁜 게 무시받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 하늘나라에서 내쫓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어떤 근본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서부터 죄가 그냥 막 번성한다. 뭐 시기, 살인 뭐 이런 거는 죄지만 그거는 근원적인 죄가 아니에요. 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죄라고 그랬죠.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유괴 성품 안에는 그게 잠재적으로 다 버팅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행동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취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뭐 본본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만의 첫 번째 양상이 바로 무시하는 거다. 남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 그런 유괴 성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이 유괴 성품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교만의 죄에 하나님 무시하려고 하는 그 여전한 그 유괴 성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였으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것이 사실로 믿음으로 인정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막 지옥 가고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만의 죄면서도 바로 교만의 하나의 증세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교만의 두 번째 양상인데 그게 뭐냐면 척하는 거예요. 아시죠? 척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 척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세상 살려면 척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뭐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정상대로 살아가면 되지 왜 척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자,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 부모는 자식 내가 낳고 기르는 그 자식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요?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부모가 부모지 뭐 아닙니다. 죄 속에서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의 모습을 취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센 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몽둥이라도 애를 훈육을 하죠. 그 정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그게 하나의 센 척하는 모습이에요.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뭘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넓은 척해야지. 막 속에서 막 불이고 그냥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듣고 속을 새겼을 때 마음에 막 우라가 치물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도 부모가 돼서 내가 적어도 부모인데 참고 인자한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물론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지만 그런 모습을 좀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자식은 항상 너 말 잘 들어야지. 부모가 항상 너 착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라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 앞에서 자식은 착한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부하는 척. 학원 가서 열심히 놀았는데 집에 와서는 아, 오늘 공부했더니 너무 머리가 아프네. 늘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방에서 막 게임하고 열심히 하다가 방문 소리가 들으면 탁 끄고 얼른 그냥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척하고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이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는 또 어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친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그렇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아,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이야. 그래서 맨날 만나나요? 만나다 보면 사랑하는 척도 해야 돼요. 싫은 때도 있을 테니까. 아, 이거 헤어져야 돼. 또 그렇게 거시기 하고. 계속 만나야 돼. 그 만나면 또 좋아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상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야. 직장 상사, 회사에 나와서 직장 상사한테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직장 상사가 옆으로 지나가면 일하는 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가면은 이제 물건 정리하고 다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하고 나서 내 할 일 다 하고 잠시 쉴만 하면 꼭 그때가 이제 점장이 들어와요. 그럼 눈치를 봐요. 저것이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네. 이게 처음에는 내 마음에 소신 있게 아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야지.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잠시 쉬는데 자꾸 눈치를 주니까 그 다음에는 일 안 하고 있다가 점장만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해.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위에 뭐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볼 때 안 볼 때하고 똑같이 일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부도 항상 좋나요?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 싫어도 좋은 척하고 그래야지 세상이 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누가 물어보는데 잘 모르는 거야. 그래도 아, 나 그럼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많아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쥐어짜가지고 아는 척하는 때가 많아요. 아는 척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는데 잘 몰라도 서로 얘기하면 나 거기 덩달아서 같이 그냥 아 그러냐고 뭐 아는 척하고 그죠? 아 주식 얘기하면서 뭐가 올랐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주식 하나도 없는데 같이 어울려서 어? 나도 같이 거기에 동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저렇게 굴러가니까. 그지만 어떤 때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데 저거 아는 척 했다가는 나한테 불리해.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시침 띄고 모르는 척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불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내 삶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어떤 때는 가난한데 부자인 척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애들 두고, 애들도 알잖아요. 이쪽에는 그냥 일반 아파트, 여기는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똑같은 집 아니에요? 안에 구조도 똑같아. 부족한 게 없어. 뭐 벽 주고 뭐고 다 똑같아. 근데 단지 하나는 그냥 일반 아파트인 거, 하나는 임대 아파트라는 차이야. 그런데 사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임대 아파트에 나와서 일반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그 길로 나와. 거기에 사는 것처럼. 애들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야? 가난한 게, 어? 마음속에서 아이들한테 들킬까 봐. 집에 갈 때도 일반 아파트로 가서 저기 몰래 가고. 사회 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거지가 호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화장실 사용하기 위해서 그 호텔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거지 복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지. 근데 어디서 멋있는 옷을 하나, 주워 입어가지고 들어가면 문 열어주지.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항상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난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자랑만 하고 사는지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가난한 척 해야 돼요. 세금 낼 때.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난 아무것도 없는 거. 정치인들 보세요. 뭐 재산 공개할 때 맨날 뉴스 나오잖아. 뭘 빼놓고 했다고. 아니, 뭘 빼? 아, 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어디 병이 있어. 그래도 건강한 척 해야 돼요. 언제? 선볼 때. 어? 외국인 아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몸이 비실비실하는 게 안 좋아.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건강한 척하고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희한하게 외국인 와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이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 시행차는 거지. 그걸 알 수가 있나? 무슨 뭘 떼어보질 않는데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야 떼어보기는 하지. 건강 상태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건강해도 내가 멀쩡해도 아픈 척 해야 돼. 요, 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적당히 몸이 안 좋으면 안 줘요. 많이 안 좋아야 돼. 그러면 심사를 해서 거기 복지부에서 나와서 심사를 할 때는 많이 아픈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급을 받아. 근데 많이 아픈데도 여기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요. 걸어보세요. 그날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잘 걸어. 그럼 탈락. 많이 아파도. 근데 건강한데, 아, 나 누워있어. 못 일어나요. 뭐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해. 그 정도로 난 아파요. 그러면 해당이 시키고.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절에 나가나 교회 나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성당 가나 갈 때는 믿는 척 해야 돼요. 왜? 적어도 교인이니까. 불교인이고 또 천주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적어도 주일날 그 자기가 종교 집회 장소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돼요? 그 종교인의 모습을 취하고 믿는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다 어떻게 살아요? 불교인은 불교인 아닌 것처럼, 불자가 아닌 것처럼, 천주교 아닌 사람은 뭐 난 성당 안 나가는 것처럼,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도 나는 교회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지도 않은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고 사는 게, 아, 그게 무슨 죄야?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죄인데 척하는 것도 교만인가? 자, 왜 척해요? 마음이 낮아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고 주변 환경을 의식을 하고 그래서 척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선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을,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실 조금씩 이렇게 뜯어보면 다 위선적인 삶이에요. 다 가식적인 삶이고 척하는 삶이고. 그런데 나만 그러면 표가 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척하지 않고 그런 다 이렇게 위선적인 척하는 삶을 사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면 나는 뭐예요? 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유가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문제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 죄라는 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어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쏘는데 표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죄다. 우리 정의를 내렸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근데 그 표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척하는 교만한 그 양상 중에서 이렇게 척하는 게 그 교만의 하나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하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나만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척하고 사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보니까 뭐 여전히 그런 척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럼 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척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표적이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어,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글귀를 써놔서 내가 메모를 하나 해봤어요.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지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다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지 실제로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아프지 않은 척하며 사는 거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병원만 가면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아파요? 어디라도 아프죠 지금. 예?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사는 거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세상에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래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뭐가 힘들겠어? 힘들어. 자기 재산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척하고 산다는 것은
연기하는 거짓된 삶이다. 유쾌하지 않지만 밥 먹듯 하는 일이에요. 척하고 사는 건 밥 먹듯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또 어떤 척을 했나. 이 글 쓰는 사람처럼 이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네. 이 사람이 쓴 것처럼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뭐예요? 아, 척하고 사는 거다 말이에요. 다 연기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말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각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에휴, 뭐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을 보냈을 때는 원래 창조할 때 그 만드신 완전한,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척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척하신 적이 없더라고. 자, 예수님이 언제 아는 척 해봤나요? 12살 때 성전에 갔었죠? 성전에 선생들하고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12살 소년이 아는 척해. 예? 그러면 쫓겨나죠. 그 성전에 있는 그 당시 그 랍비라고 하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그 어린 예수, 12살 난 그 소년 예수하고 토론을 할 때 답변을 못해. 그래서 놀라죠. 만약에 척했다고 한다면, 아는 척했다고 한다면, 진짜 아는 사람하고는, 아는 척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척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나지. 근데 예수님은 12살 소년이지만 뭐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 아는 척 해야 돼. 들통날까 봐.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죠. 아, 또 그래야지 세상이 잘 굴러가. 그냥 때마다 일일이 지적을 하고 또 아는 거,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아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을 하면 그거 넘어가기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냥 오른팔이야. 예수님도 그거를 잘 알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한번 그래도 성경을 확인하면서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아니,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 죽다니,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비로소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물론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어?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정말 그럴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정도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하는 건 가장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목숨까지 내놓은 그 베드로한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를 왜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사단까지 이 사단아 이 사단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문책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 친구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하다 보면 어? 아주 틀린 말을 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래도 뭐예요? 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꼭 얘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해서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모르는 척 해야만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시스템에서 전혀 거기에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랍비 중에 랍비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 지도자급이 71명이 딱 모여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딱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에 회원이에요. 그러면 막강한 권력자예요. 물론 주변 시선을 어? 의식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거나 믿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을 훤히 알아도 반기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 조력자로 사용하면 좋겠다. 요거 니고데모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것도 모르느냐? 거듭난다는 얘기. 네가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아직 모르느냐? 아주 직설적으로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어. 예수님이 누가 잡은 줄 알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고. 누가 나를 꼭 집어서 그것도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에? 왜 그러시냐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우리의 왕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뭐 회장으로 뽑아주고 뭐 주변에서 나를 지켜 세우면 뭐예요? 우쭐해가지고 센 척 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왕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시죠. 도망갔다는 표현보다는 그들을 피해서 숨잖아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도요, 확실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꼭 세상에서 주변 의식을 하면서 척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부실한 사람들은 그런 척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사실대로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마음이 온유한 척하고 겸손한 척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할 때, 아, 내 마음이 좀 부드러운 척도 해야 되고, 온유한 척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런 척을 해야 돼.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원래 본성 자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실대로 비치는 거예요. 위선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뭐예요? 뭐 좋은 일을 해도 아, 저거 수상한데. 예? 근데 나중에 보면 꼭 그래. 위안부 할머니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도와준다고 법석 떨어서 아이 뭐 이게 구른 게 있는데 나중에 뒤져보니까 뭐 있어.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는데 막뭘 불우유독기를 하고 법석을 떨고 하는 사람은 저러다가 뭔가 또 터질 것 같은데 나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면 또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죠. 겉으로는 뭐 불우유독기 하면서 속으로 저 뒤에서는 다 돈 빼달려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 보시죠. 저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 딸 아주 힘들게 뭐 어디 불치병 걸렸는데 그 딸 이용해 먹고 어디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냥 쇼하고 나서 후원금 다 받아 챙겨서 도박을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의 세 번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마귀가 물어보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아들이라고 하면 진짜면 이 돌 가지고 뭐 떡대게 하라 아니면 뛰어내려라 뭐 이렇게 시험을 하죠. 척해보라는 거예요. 척해보라는 거예요. 가짜였으면 뭐래도 척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배고파도 뭐예요? 배 안 고픈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누구를 만나고 그러는데 안 배는 고파. 근데 사실은 그거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배고프세요? 아니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네 먹봤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픈 척 하신 적이 없어요. 시장하시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장하셨대. 배고프셨대. 그건 뭐 하셨겠어요? 배부른 척 했겠어요? 아니에요. 시장하셨으면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예수님이 목마른 척 하셨어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을 때, 야, 나 목마르다. 목마른 척 했어요? 아니,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척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신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막 상을 뒤집고 엎고 회초리 만들어서 그냥 난리를 필 때 예수님이 화난 척 하신 거예요. 왜? 인자하신 분이니까. 예? 인자하신 분이니까 화난 척 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갖다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화가 나도 안 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다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참 죽은 뒤에 갔었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죽어서 슬픈가 보다. 어? 예수님이 슬픈 척한 거예요, 거기서?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를 보고 슬퍼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곡해를 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인자하시지. 당연히 친절하시지. 병자들한테 막 인자하고 죄인들한테 친절하셨잖아.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냥 완전히 그들을 그냥 완전히 기겁을 할 정도로 대적을 하시죠? 그게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성품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이지? 거짓 진리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이 있어도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육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척하는 모습은 옛날서부터 자연성서부터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식사를 하려 보니까 이방인들이 왔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하고 같이 먹네, 베드로가? 그러니까 갑자기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인 척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에 보면 아주 질책을 하죠.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느냐. 그럼 아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자연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이 교만의 모습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경우처럼. 자,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굳이 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조금씩 터득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사는 삶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구원받고 나서 세상과 조금 이질감을 갖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비쳐요. 자,
다 척하고 살아가요. 나나 너나 다 척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죄야. 문제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과 진실대로 살아가는 쪽으로 내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뭐예요?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이게 섞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싫어해서 옛날처럼 똑 척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아이고, 이렇게 척하고 사는 게, 이게 세상 살아가기 쉬운데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예수님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주 좋은데 사회생활 하는 데는 힘들고,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의 딜레마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냥 세상 살기 편하게 그냥 옛날처럼 척하고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또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되고, 아는 척하고 살아야 되고, 좋은 척 해야 되고, 사랑하는 척하고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 죄는 꼭 우리 안에 불협화음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정리를 해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표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야. 자, 그러면 오늘 무슨 척하는 거, 에스겔서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안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척 할지라도 같은 채 할지라도 이게 척하는 거죠.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여기 두로안한테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신인 척 내가 하나님 척하고 살아가는 그 육의 본성이 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이지 뭐,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객이 바뀌어야죠.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시지.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신인 척하고 살 필요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신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고달퍼. 정말 힘들어요. 왜? 신이 아닌데 신인 척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뭐예요? 아, 그게 죄였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죄였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괴성품으로 이런 척하고 사는 삶, 무모하는 채, 이런 모습이 은연중에 우리도 삶 속에서 나와요. 이제 그럴 때마다 아, 이런 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그 인식, 이런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니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죄란 무엇이냐, 죄의 시작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바로 죄의 하나의 교만의 양상이라고 하면 오늘은 바로 무슨 체하고 사는, 무슨 척하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의 양상이라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교만의 양상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척하고 살아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은연중에 우리의 유괴 성품대로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죄의 모습이 발견됐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그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